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시는 걸 봤는데,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를 한 명 한 명 부르신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시는 모습의 공통점이 각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를 제일 먼저 보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자세, 능력이 아니고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에 대한 자세를 보신다는 걸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첫 번째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또 우리의 어떤 능력, 또 우리의 현재 위치, 우리의 지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 제일 먼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작은 일에 성실한 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한 자세를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고 위치가 있고 또 소유가 있지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가진 능력이나 소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큰 낭패를 보게 되죠. 만일에 그의 위치가 낮거나 능력이 적다면 그에게 일을 맡겼을 때 문제가 생겨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위치에 있는데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을 서로 주고받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자세를 원하시고 또 그걸 주목하여 보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내 자세보다는 주변의 환경, 내 위치, 내 소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거대한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요. 세상이 말세가 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공통점, 교회건 세상이건 가정이건 부모건 자녀건 자세와 태도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 사람의 소유, 능력, 위치,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가 태도가 잘못될 수 있죠. 자세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방향을 올바로 잡으면 수정해 갈 수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소유, 또 능력, 위치는 자꾸 바꿔갈 수 있고 또 얻어갈 수 있고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정작 자세는 전혀 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게 뭔가, 우리의 자세를 보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공통적으로 그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고 물 들어온 그 자리에서 부르셨는데,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이게 바로 인생의 어떤 방향과 목적을 잡아주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선택을 했건 안 했건 우리는 뭔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인생은 이 땅에 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지 않았건 원하건, 또 내가 그걸 선택했건 선택하지 않았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 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주어진 무언가를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근데 뭘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죠.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무언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분명히 나를 따라오라. 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첫째는 인생의 목적을 잡아주시는 거죠. 인생의 목적.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뭔가를 따라가는데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뭔가 목적을 찾으려면 그 존재의 주인을 통해서밖에 모릅니다. 마이크의 목적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을 통해서밖에 몰라요. 우리의 인생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였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아마 부모도 자녀들을 낳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의 행복이죠. 자녀가 행복할 때 내가 경험했던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신 건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 행복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방향. 이 목적,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목적은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행복이 목적이다는 걸 올바로 알고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을 쫓아갈 때 행복을 쫓아간다는 게 무언가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쫓아가야 될 행복의 길이 뭔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고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는가?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다르죠. 어부, 그물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부르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현재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따라가는 건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는 뭔가 각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부여받았습니다. 뭐 교사를 하건 또는 사업을 하건 또 공무원을 하건 아니면 학생이건 또 목회를 하건 뭔가
이 모든 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단들입니다. 수단들이죠. 이 목회, 제가 목사라는 직업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것도 이 목회라는 이 직업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수단이죠. 우리는 모두에게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의 수단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예, 우리가 직업은 신성한 거다. 학생은 공부가 직업이죠. 그래서 공부가 신성한 거예요. 우리가 또 모든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영위하도록 주신 수단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 주신 수단이죠.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수단은 다양한데 그 수단을 통한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모두가 똑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을 낚는다 이 말.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단이 좋은 수단을 가지고 있어도 뭐 고기 낚는 어부의 삶도 다양하겠죠.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어부의 기술이 탁월한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수단이 어떠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수단이 좀 부족할 수 있고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단이 목적이 돼버린 순간 비참해진 거죠. 돈 버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면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비참하죠. 공부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면 그 공부 잘해서 더 비참하겠죠. 저는 목사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적이면 진짜 비참하죠. 사람 많이 모아서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불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 고기를 낚아서 우리가 먹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을 영위하는 거잖아요. 그걸 팔죠. 근데 사람을 낚는다는 건 사람은 먹을 수 없잖아요. 사람을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키우는 거죠. 요한 3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인간은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적이 되어서 진리 안에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건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맛보고 또 구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삶이죠. 이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죠.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거 행복한 일이죠. 또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는 거 행복한 일이죠.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거예요.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나는 거. 또 병든 가족들이 병이 낫는 거 행복한 일이죠. 다 좋은 일이죠. 결국은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은 다 사람과 관계돼 있어요. 사람과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살려주고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람을 축복해주고 사람을 감당해주고 사람을 덮어주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잘 덮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된 행복. 근데 예수님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되게 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가능할까?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 일이 어느 정도 힘든 일이냐면 베드로가 물어봤거든요. 내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게 가능해요.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거든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해와 용납과 격려와 또 축복의 대상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게 그거였죠. 진짜 사람의 진짜 행복이 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맡은 특권이 뭔지를 몰랐죠. 사람 죄인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라는 걸 몰랐죠. 지적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을 낚는 게 아닙니다. 백날 지적하고,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병들어서 치료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있죠. 우리를 병든 자로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푸는 게 사람 낚는 어부인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또 그래야만 행복해요. 그래야만.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뭐 이 세상 사람이 다 내 뜻대로 움직인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죠? 독재자들이 제일 불행해요. 사람은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혹시 뭔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건 그게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야만 인간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이런 계획과 의지와 소망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우리 보고 되라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겠다. 예수님의 눈은 소망의 눈이죠. 사실은 이 베드로, 요한, 이 어부들은 인류의 세인트, 성 요한, 성 베드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성 베드로가 되게 하셨고 성 요한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사람이 살아나게 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우리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까?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까? 아멘. 할렐루야.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따르세요.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따르세요.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잘 따르세요. 안 따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도 안 변하고 너도 안 변하고 결과가 없어요. 저도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저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요 없는가? 그게 제 제일 큰 고민이에요. 다른 고민은 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건 별로 고민이 안 돼요. 그건 다 여러분들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어찌됐든 향기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님 안 따르면 여러분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제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앞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앞에서 길을 헤매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관심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따르도록 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잘 따르도록. 그러면 사랑나는 어부가 됩니다.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곧 따르니라.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이미 선택은 받았어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얼만큼 내가 순종하느냐.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하고도
인생은 딱 하나다. 순종하는 힘을 얼마나 기르느냐,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죠. 순종은 그물을 버려둬야 돼. 뭔가가 희생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없이 행복을 얻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대신 순종해 준 거예요. 순종이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순종해 줬든지 누군가가 순종을 해준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아직도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사람나는 업의 행복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행복을 얻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건 희생이죠. 희생이 없는 성공은 없어요. 순종할 때 첫 번째가 새벽 아직도 받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정한 곳으로 가 거기서 기도하셨다. 우리 기도 열심히 새벽 기도합시다. 저녁에 나와서 말씀 들읍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는데 전도를 하러 하셨다고 그랬고, 말씀 가르칠 때 사람들이 몰려 들었죠. 그런데 말씀 들으러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구멍을 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관심 가져야 할 건 어떻게든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와 가까워지는 건 저의 이야기를 잘 따라줄 때 가까워지겠죠.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건 주님 말씀과 가까울 때, 잘 따를 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일어나 걷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간의 집중 캠프, 어머니 학가다 캠프, 저녁마다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한 주 동안은 열심히 마가복음을 읽고 다 못 읽으면 한 절이라도 수없이 반복하면서 제가 2주 동안 하여간에 마가복음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설교를 할 계획이에요. 저도 매일 마가복음을 읊조리고 우리 학생도 매일 마가복음을 읊조리고, 우리가 이번 2주 동안 하여간 마가복음을 지붕을 뚫고 열심히, 지붕을 뚫는다 말이 뭔 말인가, 어떤 어려움과 한계도 극복하고 이번 2주 동안은 이 마가복음 읊조리는데 전념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2월 달에는 정말 귀한 강사들이 많이 옵니다.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오셔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